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50장 1절에서 6절, 22절에서 26절입니다. 창세기 50장 1절에서 6절, 22절에서 26절. 먼저 1절에서 6절입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얼굴에 엎드려서 울며 입을 맞추고 시의들을 시켜서 아버지 이스라엘의 시신에 방부제 향 재료를 넣게 하였다. 시의들이 방부제 향 재료를 넣는데 꼬박 40일이 걸렸다. 시신이 썩지 않도록 향 재료를 넣는 데는 이만큼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70일을 곡하였다. 곡하는 기간이 지나니 요셉이 바로의 궁에 알렸다. 그대들이 나를 너그럽게 본다면 나를 대신하여 바로께 말씀을 전해 주시오. 우리 아버지가 운명하시면서 내가 죽거든 내가 가나안 땅에다가 준비하여 둔 묘실이 있으니 거기에 나를 묻어라 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맹세하라고 하셔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하였소. 내가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올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 주시오. 요셉이 이렇게 간청하니 고인이 맹세시킨 대로 올라가서 선친을 장사 지내도록 하라는 바로의 허락이 내렸다. 22절입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집안과 함께 이집트에 머물렀다. 요셉은 100년하고도 10년을 더 살면서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서 태어난 아이들까지도 요셉이 자기의 자식으로 길렀다. 요셉이 자기 친족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일렀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그때에 너희는 나의 뼈를 이곳에서 옮겨서 그리로 가지고 가야 한다. 요셉이 110살에 세상을 떠나니 사람들은 그의 시신에 방부제 향 재료를 넣은 다음에 이집트에서 그를 입관하였다. 아멘.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고 하죠. 몸은 여기에 있는데 마음은 저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이 일인데 정작 마음이 가 있는 일은 다른 일이라는 말입니다. 이 속담은 비둘기 마음은 콩밭에 있다는 데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비둘기는 콩을 좋아해서 사실은 콩만 좋아하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그런 것이 아무거나 다 좋아하겠죠. 하여간 비둘기는 콩을 좋아해서 하늘을 날아다니거나 나무에 앉아 있을 때에도 콩밭 생각이 자주 나서 틈만 나면 콩밭으로 가서 콩을 먹으려 한다고 합니다. 유래를 다르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조선시대 가난한 농부들은 대개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작료가 비싸다 보니 소작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척박한 자투리 땅이나 논두렁에 콩을 심었습니다. 콩은 정성을 들이지 않아도 심어만 놓으면 아무 데서나 잘 자라는 곡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콩을 추수할 때가 되면 농부들의 마음은 소작료를 내는 밭이 아니라 다 그들의 몫이 되는 콩밭에 가 있기 마련이었습니다. 밭일을 하면서도 누가 콩을 서리에 가지는 않을까, 새들이 콩을 다 따먹지는 않을까 농부들은 걱정하곤 하였다 합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이 속담을 알았다면 야곱이 그러하다고 요셉이 그러하다고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궁금했을 것 같습니다. 희한했을 것 같고요. 또 이상했을 것 같습니다.
야곱도 요셉도 이집트에서 아쉬운 것 하나 없이 평안히 살다가 영광스럽게 죽는데, 야곱도 요셉도 마음이 콩밭에 있어서 그들이 죽는 그 땅 말고 예전에 살던 거기로 데려가 달라고 합니다. 특히 요셉, 나는 곧 죽는다. 그런데 그게 두렵거나 아쉽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당장도 아니고 몇 년 후도 아니고 몇십 년 후도 아니고 몇백 년 후가 될 텐데, 하여간 언젠가는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텐데, 그때 반드시 자기의 뼈를 가지고 가야 한다고 맹세를 시킵니다. 형제들과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대대로 상계시키라는 뜻입니다. 다른 건 잊어버려도 이건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요셉의 간절함이 얼마나 컸던지, 또 요셉이 얼마나 간곡하게 맹세를 하도록 시켰는지 출애굽기를 보면 진짜로 그 후손들은 이집트를 떠날 때에 그 경황 없는 순간에도, 누룩이 들어간 빵을 만들 틈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요셉의 뼈를 가지고 이집트를 떠납니다. 이집트 사람들 보기에는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거기에 무엇이 있기에 그토록 거기를 바라는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기에 이렇게나 간절하고도 분명하게 거기로 데려다 달라고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좋다고 야곱은 거기에 매장해 달라고 아들에게 맹세를 시키고, 얼마나 더 좋다고 요셉은 거기로 돌아갈 때 유골만이라도 챙겨서 가지고 가달라고 맹세하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얼마나 맛있는 꿀단지가 숨겨 있기에, 또 거기에 얼마나 대단한 콩밭이 있기에 그들이 이렇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알듯이 이집트 사람들은 더 잘 알지 않았겠습니까? 거기가 더 좋은 땅이 아닙니다. 더 풍족하지도 않습니다. 더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더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문명이 더 발전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집트와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국방, 인구 등 모든 면에서 거기는 이집트보다 못했습니다. 길 가는 사람들 붙잡고 이집트에서 살래, 가나안 땅에서 살래 물으면 거의 모든 사람이 이집트를 선택했을 것입니다. 이집트에 사는 사람들 붙잡고 죽고 나면 이집트 땅에 묻힐래, 아니면 가나안 땅에 묻어줄까 이렇게 물으면 거의 모든 사람이 그게 무슨 소리냐고 손사래를 쳤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기다리고 있는 가족과 친지가 있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들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엄밀히 말해 거기는 고향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 땅에서 살 때에도 나그네 소리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들의 소유라고 할 만한 것도 묘지로 쓰기 위해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에브론에게서 산 막벨라 밭과 굴이 전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이집트에 와서 파라오 앞에 설 때 그의 입으로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는 조상들 때부터 대대로 떠돌아다니며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고. 그러다가 이집트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집트에 와서 어디에 머물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않으면서 살았습니다. 본문을 보면 요셉이 총리이었기 때문에 야곱의 장례는 국상이나 다름없이 치러졌습니다. 야곱의 시신을 미라로 만드는 데에 40일이 걸렸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곡한 날도 70일이나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상여 행렬 동안 굉장한 구경거리였습니다. 야곱은
이집트에서도 모자랄 것도 아쉬울 것도 없이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의 노년도 다복했습니다. 더욱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은 에브라임에게서 3대에 이르기까지 자손들을 보면서 110세까지 살았습니다. 아버지나 형제들에 비해서 요셉이 장수한 것 같지는 않죠. 그런데 110세는 고대 이집트에서 가장 이상적인 나이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집트 사람들이 보기에는 요셉의 노년과 요셉의 죽음을 보면서 참으로 복되게 살다가 참으로 영광스럽게 죽는구나 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의 시신도 미라로 만들어졌습니다. 야곱과는 다르게 바로 막벨라 굴에 안장하지는 못했는데요. 그거는 생각해보면 요셉이 이집트에서 갖는 위상이나 중요성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나라를 흉년에서 살린 총리를 나라 밖 저 척박한 곳에 가서 안장할 수는 없지 않았겠습니까? 어쨌든 그들은 이렇게 이집트에서 아주 잘 살았고 평안하고, 그래서 평안하고 화려한 삶이 전부라면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이집트 땅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복이었을 것입니다. 입신양명이 인생의 성공이고 부와 명예와 권리가 인생의 영광이라면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지금 데려가 달라고 하는 거기는 잊어버리고 싶은 땅이어야 하고, 반면에 지금 그들이 머물고 있는 이집트 땅은 기억하고 싶은 땅이자 대대로 후손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땅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들이 그 땅 말고 거기로 데려가 달라고 한 것은 그들이 평안하고 화려한 삶을 전부로 알지 않고 살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들은 입신양명의 마음을 두지도 않았고 부와 명예와 권력에서 영광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전에 살던 거기가 이집트 땅으로 가기 위해서 잠시 머물렀던 땅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화려하고 풍족한 이집트 땅이 거기로 가기 위해서 잠시 머물렀던 땅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유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들 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눈과 마음을 두고 살았습니다. 거기로 데려다 달라는 유언은 그 믿음의 결과이었습니다. 거기가 더 좋은 땅이어서가 아니라 거기가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를 보여주는 땅이어서였습니다. 거기가 부와 명예와 권력을 보장해 주는 땅이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느냐고 물으면 야곱도 요셉도 딱히 대답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거기가 무엇이 더 좋으냐고 물으면 이 또한 야곱도 요셉도 딱히 대답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거기와 이집트 중에서 어디가 더 좋으냐, 어디가 더 풍족하냐 물으면 이 물음에서도 그들은 거기가 이집트보다 낫다고 할 만한 게 없었을 것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그때도 그랬고, 이후로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바꾸어서 왜 이집트가 아니고 거기로 가려고 하느냐고 물으면 야곱도 요셉도 대답할 말이 있었습니다. 왜 이집트는 죽어서라도 떠나야 할 땅이고 왜 거기는 죽어서라도 가야 할 땅이냐고 물으면 이 또한 야곱도 요셉도 분명하게 대답할 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기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이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랐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도 거기에 무엇이 없어서 살 수 없어서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를 떠나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저런 많은 땅을 놔두고 하필이면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된 것도 그 가나안 땅에 무언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서 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야곱도 다르지 않고 요셉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방황할 때도 있었습니다. 머뭇거릴 때도 있었고요. 주저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과 마음을 늘 하나님께 두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들이 가야 하는 곳, 그들이 돌아가야 하는 곳, 그들이 머물러야 하는 곳 등은 언제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따라 정해졌습니다. 이집트 땅으로 가게 된 것도 그래서였고요. 이제 이집트 땅을 떠나야 하는 것도 그래서였습니다. 신앙인은 편이나 상황이나 주관에 따라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더 나아 보여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면 그 뜻을 따릅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렇다 하시면 그 뜻을 따릅니다. 자기가 결정하고 그 결정대로 되도록 신은 복만 내려주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 신이 하나님이라면 그때는 하나님이 우상입니다. 자기가 결정했어도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결정을 취소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취사 선택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을 자기를 변명하거나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 끌어다 쓰지 않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다, 다시 말해서 저 사람은 다르다, 이런 소리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누구나 살아온 자리와 흔적이 남습니다. 야곱과 요셉이 남긴 자리와 흔적은 이집트의 화려함과 굉장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남긴 자리와 흔적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살아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랐고, 죽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랐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그들이 그토록 거기를 바란 이유입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그렇게 끝이 납니다. 마음이 콩밭에 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신앙인은 땅에서 살면서도 하늘을 바라보기에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사람처럼 보여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신앙인은 돈과 힘과 외모와 소유와 소비를 쫓는 땅에서 살면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워하기에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사람처럼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두렵습니다. 아니, 사실은 부끄럽습니다. 몸은 교회에 있으면서 마음은 세상에 있을까봐, 살아서도 죽어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되기보다는 이집트의 화려함과 굉장함을 누린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랄까봐, 그게 오늘 우리 교회들의 모습일까봐, 그게 오늘 저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의 모습일까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몸은 하나님 곁에 있는데 마음은 세상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거꾸로 세상 그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뜻을 묻고 찾게 하여 주십시오. 살아온 자리마다 하나님의 사람다움이 남게 하시고 살아갈 자리마다 하나님의 사람다움이 남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감이 저희의 기쁨이자 영광이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감이 저희의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기억되는 저희의 모습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